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사랑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제. 분립이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립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였던 것이 쪼개져서 분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은 양성, 음성, 주체, 대상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받고 해서 사의 기대를 이루려 할 때, 사의 기대를 이루려 하는 거예요. 사의 기대를 이루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3 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다음이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여기서 합성일체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였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분립된 이성이에요. 두 개가 나왔잖아요. 두 개. 그게 다시 합성일체화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사의 기대를 이루려 하는데 그것은 둘이 주체와 대상 둘이 하나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둘이 하나가 되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쪼개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돼야 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의 기대를 이룬다. 이것은 나눠진 둘이가 하나가 됨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주체가 대상에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리고 대상이 주체에 돌리는 정적 힘을 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내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참 사랑을 필요로 하니 그 사랑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나님 자신 가지고는 못 찾아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이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 가지고는 못 찾는다고.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도 혼자는 못 찾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도 혼자 못 찾는다고 합니다. 뭐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바라보면서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뭔가 사랑을 한다 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대상이,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서 사랑의 마음이 가는 거지, 그 대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 가지고는 못 찾는다고 하시는 거죠. 대상 없으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런 말을 하신 거죠.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혼자 사랑 찾겠느냐. 그러면 상대가 귀하여? 안 귀하여? 상대는 귀한가요? 안 귀한가요? 당연히 귀하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상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아버님은 간단한 이치라고 하십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몰랐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함으로 사랑을 자기 중심적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게 타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역사상. 아버님은 그걸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자신에게서 오지 않아요. 상대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로부터 사랑이 오는 거예요. 대상, 상대가 있다 할 때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겠죠. 상대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고요.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느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랑의 정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타나잖아요. 이 정의 세계가. 그죠? 원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체가 대상에 주는 정적인 힘. 이거 사랑이라 했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사랑은 이 상대 없이는 그 정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은 사랑은 상대로부터 오는 거야. 그 정에, 내가 사랑한다는 그 정의 원인은 상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상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 없이 사랑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것을 상대로부터 온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거지만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다? 상대로부터 온다예요. 이걸 착각한 것이 타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사랑한다 할 때는 상대가 있어 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상대가 없어가지고는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를 위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죠?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 나타나요? 내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 덕분에 내가 이런 사랑을 느끼게 되는구나. 이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당신 귀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상대를 위해 주지 않고는 사랑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 생활의 천리가 나옵니다. 라고 하십니다. 네.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 말씀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은 상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내가 사랑한다 해서 사랑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참 사랑을 잃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상대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있어줌으로 사랑을 느끼니까 결국 대상을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아셨습니까, 여러분? 네. 상대가 있어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는 인간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실체 대상으로 완성된 아담과 해와. 여기서는 완성된 아담과 해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라기보다 완성된 아담과 해와입니다. 자, 그런데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나타나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 완성된 아담과 해와가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대상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겠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죠? 완성한 대상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겠죠. 자, 그런데 이 아담 해와가 또 일체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번식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대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없으면 안 가는 거죠. 하나님도. 그죠? 자녀를 낳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상 없으면 나타나지 않다고요. 네. 자, 그랬을 때, 보십시오. 이 상태는 우리는 사위 기대라는 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라면 사위 기대, 이 완성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사위 기대에 있어서 관계는 이거하고 이거뿐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가 비어 있다고, 여기. 이 완성이에요, 사위 기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비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사랑 나타나서가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있으니까. 그죠?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부부가 있으니까 부부의 사랑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있어줌으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 이런 자녀의 사랑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여기에 채워져야 되겠죠.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사회기대가 완성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인간이, 아담, 해와가,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다 여기서 채워준다면, 네, 여기에 3대상의 사랑을 체휼했을 때, 모든 사랑을 체휼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드디어 3대상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요 입장에서도 아까 3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죠? 해와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녀 입장에서도 이렇게 다 완성하게 된다 이거예요. 3대상 목적이 완성된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기대 완성이에요. 그죠? 근데 사회기대 완성됐다, 조성됐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창조 목적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대상의 사랑을 제휴할 때 드디어 창조 목적도 완성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에 나타나는 3대상의 사랑이 완전히 제휴됐다 할 때 이 3대상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3대상의 사랑의 주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사랑들은 인간 관계 사이에 나타나는 이 사랑들은 3대상의 사랑인데 이 사랑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3대상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3대상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아버님 말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의미심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3대상 사랑으로 나타난다 할 때 이 나타난 사랑은 누구 사랑이라고요? 누구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둘이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줌으로 나는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있어줌으로. 이해가 되시죠? 남편이 있어줌으로 하나님 안에 있던 남편에 대한 사랑의 세계를 내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둘이 사이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안다면 아까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로 오는 거다. 아버님 말씀 계속 그랬잖아요. 상대로 오는 거고, 사랑은 상대로 오는 거고, 그리고 나타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사랑은 누구 거죠?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사랑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히 요구해야겠죠. 대상이 있어줌으로 내가 그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소중하고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는 대상, 상대는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주체의 자리에서 인간을 대상의 위치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존재했던 무형의 자녀, 무형의 형제, 무형의 부부, 무형의 부모를 아담 해와의 창조를 통해 실체로 완성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여기가 있기 전에는 아담 해와가 실제로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구상만 있었다고. 그렇죠? 무형의 자녀, 부모 이렇게 다 무형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설계도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설계도로만 있으면 하나님 기쁠까요? 안 기쁘죠. 이게 실제로 나타났을 때 드디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말씀을 실체로 완성하시고자 했던 것이 이 가정이다. 그리고 나서 아담 가정을 중심하고 실제 자녀로서의 참사랑 완성, 실제 형제로서의 참사랑 완성, 실제 부부로서의 참사랑 완성, 그리고 실제 부모로서의 참사랑 이상의 완성을 이루고 무한한 기쁨을 느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상으로만 있으면 기쁘긴 한데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누어서 분립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눠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실제 사랑. 내가 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사랑이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게 사이에. 나눴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생각하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느끼고자 했던 것.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은 훨씬 크다 했습니다. 아까 그 말들은 그 말이거든요. 구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나타났어. 그때 하나님이 훨씬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상하셨던 참 가정의 전형이었습니다. 네. 무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체로 드러내기 위한 사회 기대의 창조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게 완전히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실체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성상, 형상 완전히 여기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거든요. 아담 가정, 참 가정, 아담 가정은 참 가정의 전형이었다. 이 가정이 많이 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 해와가 이것만 완성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이 환경 속에 크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가득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컸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가정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사랑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상대로 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내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휴를 하는 것이 육신 생활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대상이, 상대가 얼마나 귀할까요? 상대 없이는 부모, 부부, 자녀, 형제, 자매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대가 있어줌으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것이 아니므로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나타난 사랑은 내 것이 아니죠. 타락은 이 감정을 내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내 것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소중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가정은 참 가정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참 가정 운동 하는 거죠. 이러한 가정을 만들자예요. 이런 가정. 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드러내는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이름으로써 하나님 함께 사는 가정을 만들자. 이것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처럼 가정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 맹세.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의 가정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이거든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존재를 실체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주인 되겠죠. 하나님의 실체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참 가정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전개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실체화된 최고의 기쁨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을 때 부부를 보면서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서 형제 자매 사이 느끼는 거 하나님의 기쁨을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느끼면서 사니까 이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을 만들자. 이것이 참 가정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단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주기 때문에 그 상대에 따라서 상대의 성질에 따라서 부모의 사랑일 수 있고 부부의 사랑일 수 있고 자녀의 사랑일 수 있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은 하나님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모든 유형이 한꺼번에 있는 데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은 부부가 있고, 그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부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난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참 가정 운동, 내 가정부터 참 가정 운동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열심히 활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